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11월 달쯤 되면 내년은 뭘 하나, 내년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목사가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삶의 계획들을 계획하겠죠. 여러분 내년엔 뭐 하실 겁니까? 우리 아들은 군대 갈 것 같고 우리 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은 내년에 닥쳐질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까, 새학년 진학, 우리 하진이랑 하진이가 안 보이네. 하진이랑 하민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내년에 갈 텐데, 그죠? 혹은 승진 시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계획들을 준비하죠.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도 아내와 저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좋은 집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까, 대부분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맞춰서 나의 계획을 짜죠.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현명한 건 내년에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냥 내년에 이사 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진짜로 이사를 가려면 지금 우리 집이 얼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은 대부분의 내년의 계획이라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년 5월에 이사 가자, 이런 말을 저는 잘 하는데, 아내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어디로 갈 건데,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만데. 그게 현명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계획들도 지금 자기가 해온 일, 걸어온 길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나라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다짐이나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목회 계획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의 계획에 순종할 결심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의 새해 다짐 중에 하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내년에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년에는 예배에 지각을 하지 말아야지. 김은영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3분의 2는 다 지각이에요. 자, 내년에는 수요 기도회를 와야지.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년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내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짐들을 하죠. 금식. 저도 매년 목표 중에 하나가
며칠은 금식을 해봐야 될 텐데,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제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헌금을 얼마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아니면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지,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내년에 꼭, 내일부터 꼭 하세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 지각했으니까 내년엔 지각 안 해야지. 다음 주부터 꼭 지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모든 다짐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묵상을 내년엔 잘해봐야지 라고 오늘 다짐을 한다면, 성경 묵상에 대한, 예배 출석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다짐들은 무엇이 그것을 하게 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외면적인 어떤 활동들이잖아요.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동기를 부여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게 예배 출석이든 아니면 헌금이든 아니면 기도든 뭐 성경 읽기든 뭔가를 하고 싶다. 왜 그걸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지, 내년엔 반드시 떠날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원인과 동기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동기가 거의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대부분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어.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먹어.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먹는 거 진짜, 우리 노회에 이제 막 소문나고 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왔다가 막 얼마나 먹는지 막 다들 놀래가지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먹고 잘 챙겨주고 막 인사도 잘하고 막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두 분도 각오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참 친절하게 대해줘.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 안 빠져야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난 이 교회에 이제는 갈 거야. 그 감사가 줄어들면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감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그의 나라 교회에서 받고 누린 것들,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겠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동기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정, 감사라는 것에서 동기를 찾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언제 베풀어지느냐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호의라는 사실, 이 사람이 선한 의도와 선한 뜻으로 내게 이 좋은 일을 베풀었다 했을 때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돈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죠? 돈을 좋아하는데 제가 박하민이한테 돈을 이제 줄 겁니다. 주는 척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5만 원을 줍니다. 좋나 안 좋나? 좋죠. 5만 원을 들고 뺨에다가 딱 줍니다. 그래도 하민이는 좋아할 겁니다. 왜? 하민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만약 5만 원을 막 얼굴에다가 팍 뿌려줬는데 5만 원이야. 그럼 감사하지 뭐. 하민이는 즐거워할 겁니다. 왜? 하민이는 저를 알고 저에 대해서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줬다면 100만 원이 생겨서 좋은 건 좋지만 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선물이 하나 보이죠? 저거 누구 선물이게? 윤진이 선물이에요. 윤진이 선물인데 하진이가 윤진이한테 지난주에 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죠? 저게 뭐 들었을까? 돈이 500만 원이 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난 몰라요, 사실. 뜯어봤는데,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진이 엄마는, 윤진이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니까, 윤진이 엄마는, 어머, 고마워,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윤진이를 생각하는 하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란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는 단지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기회를, 어떤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의 호의가 깨달아졌을 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쁨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내게 준 저분,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감사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혹은 예배와 관련, 교회와 관련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원동력은 사실 감사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감사라는 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감정적 반응인데 그걸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만약에 나타내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호의를 뭔가 채무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긴 얘기인데 이게 짧게 하려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감사하죠. 윤진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1년을 지내서 돌을 함께 보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먹었고 우리는 잘 놀았어요.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이거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게요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내가 마치 빚진 자의 태도로 갚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원동력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진 빚을 갚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 순종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와야 하느냐 하면 믿음에서 와야 합니다.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참된 감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 그랬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마치 빚을 갚는 사람의 윤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하나님 나도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도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원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죄를 범했습니다. 그 범죄의 이유는 감사를 모르는 태도가 라기보다는 믿음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했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얻어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태도여야 하느냐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감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닌 사람들, 이제 요단을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아기였던 사람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에 평생을 산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년을 지냈습니다. 1월 18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1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냐? 그때는 정화도 없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 아내와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안타까웠던지 강존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두 딸과 함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지만 이영택 집사님 내외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되셨고, 지금 보십시오. 15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가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치 자기 아들을 안아서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오셨다고 믿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그 원동력,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의 그 원동력은 감사라기보단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장래에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쉬운 건 뭐냐? 예배 출석 잘하기, 수요 기도에 오기, 성경 묵상 하기,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용서하기, 사랑하기.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창건이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직 귀엽잖아요. 진짜로 믿지는 마라잉. 여러분, 윤진이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해하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목사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그건 좀 그럴 것 같아. 조금. 근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친절함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출석하며 기도하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잖아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참된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출석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교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놀고 서로 호호하하 하면 그게 끝입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에게 있는 티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함께 상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걸 어떻게 우리는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 저 못난 인간도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못난 인간을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못났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했고,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열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저 못난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너무 쉽게 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몰라서도 아니고 감사를 느끼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장래에도 베푸실 믿음, 장래에도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은 이 걸음을 내디딜 때 확실하게 내디딜 수 있는 건 주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왔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어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윤진이나 규빈이 키우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창건이 정도만 돼도 이제 막 고민이 됩니다. 저거를 살려둘까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이 됩니다. 하물며 뭐 미나 정도 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이 내 새끼인가 이렇게. 여러분, 뭐 큰 애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일이 잘 돌아갔어요. 심지어 우리 애들은
제가 만화로 된 책을 보면 혼을 냈거든요. 야, 그건 머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혼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미나가 학교 도서관에서 만화로 된 책을 빼서 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 보면 아빠한테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딱 봤대요. 그때 아빠가 등장. 뭐하노? 딱 등장. 그 뒤로는 뭐 본인 얘기로는 학교에서도 아빠 없을 때도 만화로 된 책은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 최악의 사건, 수능날 스마트폰을 사준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대면하여 보지 아니하고 늘상 누워서 뭐 하나 깔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냥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키워놓으니까 항상 우리 미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늘상 저 규빈이 말할 때 혹은 규빈이보다 어린 저 윤진이 말할 때 그때가 떠올라요. 미나만이 아니죠. 수하, 정아 다 마찬가지. 정아는 아직까지 좀 애기 같아가지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아이를 부모가 더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지금은 어떠냐면 미나나 준나나 뭐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야, 책을 좀 봐라. 캐도 허허 하고 치아 봅니다. 그거 쥐볼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번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대학생이 됐으면 해야 되지 않겠니? 옛날 같았으면 바로 그냥 보고 있는 스마트폰을 두 동강을 냈을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빠로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였고, 이 아이는 아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늘상 저렇게 다 커도 미나 준아 이러면 맨날 이마트 가가지고 붕붕이 타고 이제 인사해 그러고 안녕하세요 하고 저끼리 이제 상황극 하고 그랬을 때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는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순종의 원동력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외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오늘 하루를 거의 지낼 것 같아요. 만두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만두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두도 빚고 놀고 먹고 그렇게 지낼 거예요. 물론 만두를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함께 웃으며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만두도 빚고 함께 끓여 먹고 그렇게 즐거웠지.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할 건 뭡니까?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31일 날 엄청 즐거웠으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장래에도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